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 대해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 당하였으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로마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아니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다, 어떤 거라 그랬어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성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태생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바벨론 포로도 있지만 전 세계로 이게 흩어져 살았던,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사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코리안이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냐? 원래는 이제 헬라인,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인데 자기들이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율법, 여호와, 예수님, 이게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그런 신들, 우상들이죠. 본질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늦게지만 개종, 회개를 하고 이제 유대교로 들어갔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이제 성령 체험 강림 사건을 이후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여서 자생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묻습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살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인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기쁜 소식. 죄인된 우리가 의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책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확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이 누구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가는 거예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 법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겠죠. 율법을 잘 아는 자들 바로 뭐예요? 음? 그렇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 법이 즉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맞죠, 여러분? 지금도 텔레비전 보면 그죠? 그 사람이 분명히 이제 재판 계속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고 확정 판결 전에 막 재판 받는데 그 사람이 자살이든지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종료가 돼버리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더라도 그 유죄 판결 받고 형을 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사건이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법 그렇거든요. 그 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력, 즉 법의 그 지배 안에 있는 것이 결혼제도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그랬죠. 왜?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지금도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제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거의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겁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럼 뭐 오늘 본문에 보면 음녀라, 부정한 여인이라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죄송합니다. 자유부인이 된 거예요. 이제 자유부인이 된 겁니다. 아무런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을 일례로 들면서 이런 결혼법도 그러는데 다른 모든 법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법에 저촉을 받는 거지 그 뭐예요? 법이 이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율법 밖에 있을 때의 그 대조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잘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즉 로마의 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복음 안에서 산 자가 된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른 이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그래 뭐예요,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있죠?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거듭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종속돼 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런 부자유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됐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으로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법 따지지 말고 좀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중에서요. 목사님들이 제일 이제 막 긴장하고 제일 힘든 시즌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다음 달에 당회를 하거든요.
유모책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 정답은 당회라는 겁니다. 당회. 그만큼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회의는 잘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어떤 뭐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서 당회가 전락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전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당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발목 잡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책 잡는 그런 것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모든 주님의 교회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좀 더 잘해보자라는 그런 희망적인 당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도 율입니다. 걸려 넘어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요? 율법은 율법주의에 맞춰가지고 걸려 넘어지니까 이제 뭐요? 하나님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죄인을 깨닫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교회.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육신에 있을 때는 이게 여러분 제가 바울 서신에는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잖아요. 비포는 뭐예요, 여러분? 전에는, 애프터는 뭐예요? 이제는이라는 겁니다. 거기도 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씁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그 안에서 죄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는 뭐예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는 사전에는 뭐예요? 누구를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명의 열매라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다른 말로 어떤 열매라는 겁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생명의 열매. 이 차이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율법 아래서는 사명의 열매만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열매는요, 우리로 하나되게 하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이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딱 나오죠. 5절은 전에는, 6절에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얽매였던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뭐 있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족쇄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부자했는데 이제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올무에서 새처럼. 그래서 뭐요?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은 뭘까요, 여러분? 영은 그래요.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 따지면요, 사람들이 그냥 부담이 되고 의무에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게 여러분 족쇄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이런 죄인이고 연약한데 하나님, 저 같은 종에게 목사의 직임을, 장로님의 직임을, 권사님의 직임을, 집사님의 직임을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는 그냥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그게 뭐요? 영의 성령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율법의 조문, 과거의 것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 그냥 목사님이요 마치 옛날 일본 순사처럼 네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할고, 이 성도가 많은 교회가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있더라도요 거기 보면요 창조적인 사람은 소수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 정말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동력자가 된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잖아요. 빌립보 교회 작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작잖아요. 베레아 교회 작잖아요. 근데도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처럼 큰 교회가 있지만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작더라도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신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생명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적극적인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보시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